길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사는 녀석들도 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이 3마리 혹은 4마리, 5마리씩 어울려서 같이 밥을 먹고 놀기도 하고 또 숨어서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자주 다니다 보니까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생의 상태에서 이 추운 겨울, 또 비 오는 여름, 그 궂은 날씨, 좋은 날씨 상관없이 변함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와서 그 고양이들의 먹이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캣맘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양이를 잘 돌보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고양이 집사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매일 정확한 시간 지점에 와서 사료 먹을 것을 주고, 또 깨끗한 생수를 가지고 와서 물을 줍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많겠지만, 그것을 접어두고 그 집사님들이 제가 내 몸 건강,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혼자서 혹은 아내와 함께 걷는 일이 매일매일 애써 지키려고 해도 일주일에 7날을 다 가지 못합니다. 한 3일 갈 때도 있고 4일, 많으면 5일 정도 갈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운동은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물인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하루도 결석하면 그 고양이들은 굶는 거지요. 폭설이 오고 영하 10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눈보라치는 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 오늘은 너무 덥고, 오늘은 너무 춥고, 오늘은 비가 오고, 오늘은 눈이 오고, 오늘은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핑계가 저에게 생기는데, 만일 그 고양이 집사님들이 하루 핑계가 생겨서 못 오면 그 고양이들은 꼼짝없이 굶는 거지요. 가끔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와서 급식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제 자주 만나니까 참 고마워요, 수고하십니다. 연세가 좀 들은 분들을 보면 내가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이러면서 지나가죠. 아주 드물게 저보다 나이가 조금 위인 것 같은 남자분이 꼭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제가 가보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때로는 그 시간에 오지 않으면 숲을 속에 들어가서 불러요. 그리고는 배낭에 메고 온 먹이를 주고 물을 따라줍니다. 아이쿠, 장로님도 계시구나. 제가 그랬죠. 고양이 집사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분이 오셨으니까 고양이 장로님도 계시는데, 목사로서 나도 좀 맛있는 거를 가끔 줘야 되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늘 거기에 와서 급식을 하니까 장충동에 사시나 아니면 필동에 사시나 지나가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참 이 추운 날씨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다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느 동네 사십니까? 그랬더니 양재에 사신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남산에 산책하러 왔다가 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그만 반해서 매일 양재에서 그 사료를 등에 메고
버스를 타고 동국대 앞에까지 와서 산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5년을 한결같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얘하고 형제고요, 쟤는 어미고요,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요, 이러면서 족보를 다 꿰고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양이 몇 마리를 돌보는 집사님들도, 캣맘들도 저렇게 지성으로 아무도 칭찬하는 이 없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시간과 그 힘든 환경을 넘어서서 저렇게 변함없이 섬기는데,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의 직분자로서 정말 고양이 몇 마리를 섬기는 사람들만큼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중구의 주민도 아닙니다. 필동 사람도 아니고 장충동 사람도 아닙니다. 멀리서부터 누가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고 당신의 권리라고 그 권리를 주장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모든 것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쉴 수 있는 권리, 자기가 전략할 수 있는 권리 다 포기하고 몇 마리 고양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룰 때 남자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세상의 모든 지위, 영향력, 그리고 자기의 직업, 수입,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누려야 돼라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되었을 때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선택하고 출발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합니다. 남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오직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족들이 있고, 행복한 가정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갖기로 결심하고 그 자녀를 낳고 기를 때 노후 연금이나 보험으로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나중에 얻을 것을 기대하고 기르는 게 아니에요. 부부로서, 부모로서,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 부모의 권리 포기 없이는 가능치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가문, 학식, 율법에 정결하고 최선을 다한 준수,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 남을 비방하고 비판할 만한 식견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포기하고 홀로 외롭지만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저술가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스승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대접받아 마땅할 권리가 있지만 죽어도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천막을 수선하면서 선수 생활비를 벌어가며 세계 선교의 길에 헌신하였습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맛있는 음식도, 극진한 대접도,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칭찬도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내 자랑이고 여러분이 내 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뒤에 있는 추억에 안주하지 않고 옆에 있는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간다 하였습니다. 그는 운동 경기에 비유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고대 헬레니즘 세계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는 운동 경기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아라고 하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체육 축제가 있었고, 로마에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4년 주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 그리고 그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주면서 반드시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출신 지역 고향의 이름을 호명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자의 자랑은 아버지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고, 승리자의 영광은 고향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남보다 많은 지식이 있고 율법에 정통하고 행위로서 흠잡을 새 없이 살아왔던 내가 더 낫다, 너희들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던 우월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스스로 나를 얽매였다. 내가 유대인을 만날 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이 되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과 같은 모습, 같은 마음으로 다가섰다. 그래서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포기가 아니에요. 나약한 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은 불리하고,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은 섭섭하고, 지금은 내 뜻이 꺾인 것이 속상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고, 결과는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남들하고 자꾸 관계가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리고 속상하고 마음이 우울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결과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의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경구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 옴니버스 옴니아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 구절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 추기경이 된 가톨릭의 정진석 추기경의 사목 표어가 옴니버스 옴니아예요. 추기경의 우월함도 대주교의 탁월함도 존경받는 지도자 권력 권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 되게 한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거죠. 성경의 바울의 마음을 본받겠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우리는 잘했어. 우리는 우월해.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말할 게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 똑같지만 은혜를 받은 것만 다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 그것에 감사해서 오히려 우리의 우월감이나 우리의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고 바울 사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서 오는 것이고 이 생의 자랑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남들의 약점과 단점이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저항감을 버리고 거부감을 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 사도는 또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았다고 고백합니다. 내려놓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백으로 나는 신앙과 사명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일,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절제한다고 했어요. 다 하면서 운동 경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을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했어요. 셀프 컨트롤의 반대말은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옛날에 초기에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채널을 바꾸고 싶을 때, 지금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거 보고 싶을 때 그 텔레비전까지 가서 다다다다닥 하고 이걸 돌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 기기를 가지고 탁탁탁탁 누르기만 하면 채널이 바뀝니다. 편리하지요? 그런데 내가 리모트 컨트롤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광고 선전에서 강요하는 대로 자꾸만 내 기준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의 사회생활에 고민이 뭐냐 하면 멋진 각선미를 자랑하고 싶어서 아주 예쁜 스타킹을 신는데 이게 자꾸 줄이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밖에 못 신어요. 근데 원래 여자분들의 스타킹은 2차 대전 이후에 낙하산 만들던 공장에서 낙하산 기지로 이 스타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일론 스타킹 하면 찢어지질 않는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찢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튼튼한 것의 대명사였는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약품 처리를 해서 스타킹 신으면 금방 줄이 가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낙하산 기지로 만들었을 때 한 스타킹 한 벌로 1년을 신을 수 있는데 지금 하루밖에 못 신는 거죠. 자꾸 강요를 합니다. 더군다나 유행이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다가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유행이 바뀌어요.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양복 우도새 카라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바지 길이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패션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바꾸면, 그대로 우리가 안 바꾸면 촌스러워, 왠지 어색해. 그래서 멀쩡한 옷을 놔두고 계속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리모트 컨트롤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격 조정하는 것에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어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입어라 바꿔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하고 싶은 일 아무리 많아도 신앙과 사명의 경주에서 탈락할 염려가 생기면 그거 다 포기하고 절제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에,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으로 시작한 모든 성령의 열매도 절제에 실패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안 하고 성경을 못 읽고 설교를 못 하고 그래서 목회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실수하면 그걸로 인하여 감정 다 깨지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평생 잘 섬겼는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 선물을 주지 않아서 목사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평생에 바꿀 수 없는 한마디, 그것 때문에 목회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부 간에 월급 안 갖다 주고 용돈 안 주고 맛있는 음식 안 해줘서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그 한마디를 하면 평생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여보, 나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장내, 이혼해, 이 말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임직자의 기준에서 감독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를 임직자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신앙과 사명의 마지막 덕목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절제로 끝내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끝으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갈 수 없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고, 내가 아무리 잽, 어퍼컷, 훅을 때려도 허공을 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남을 치는 걸 좋아해요. 말로도 치고 눈빛으로도 치고 주먹으로도 치고. 그러나 자신을 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 요즘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염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순결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법정에 서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죄인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인데 요즘 우리는 너무 당당해요. 염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병든 사람에게는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의료진들에게는 의사의 마음으로, 방역진들에게는 공무원의 마음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내 부모, 형제,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을 때 내가 아닌 상대방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아닌 성령이 있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있고 내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모습을 내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개인과 교회와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낮아지고 다 내려놓고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신앙과 사명의 길에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